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재판을 바로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또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며 전무후무한 복된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내리막길을 달리는 브레이크가 난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없이 추락을 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은 솔로몬 왕국이 몰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설하고도 주변에 병거성까지 지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했지만 다윗처럼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보이는 병거성과 병거를 통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백성들이 세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강원도만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는지는 열왕기상 10장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666달란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현재 기준 10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둘째, 안목이 정욕입니다. 이 세금은 건축뿐 아니라 솔로몬의 사치생활에도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상하, 금기물과 흔한 은들로 가득한 그의 궁전 생활은 과도한 세금을 통해 얻은 사치였고 나라 땅을 팔아먹어서 얻은 생활이었습니다. 셋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둔 엄청난 인물입니다. 물론 그는 정력적으로 결혼한 것이라 항변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가 많은 여인을 사랑함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여인은 자신의 종교를 인정받고 자신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상과 타협합니다. 이런 신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맞은편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화려한 1000번의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이 들어갔을까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듯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이들과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화려한 군정 생활과 나태한 생활로 자기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 착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금수저인 솔로몬은 다윗 왕조가 피로 잃은 이스라엘을 점차 몰락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2번이나 개입하셔서 경고하신 후 이어서 최종적인 선고를 하십니다. 즉 다윗을 향한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과 한 지파를 제어하고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솔로몬이 회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회개가 근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이방 아내들과의 오랜 세월 동안의 삶을 정리해야 했기에 이는 솔로몬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를 범하자 바로 사방의 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 이전의 불안정한 상태가 다시 돌아야 한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기회만 엿보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남쪽에서는 에돔이 히닷이, 동쪽에서는 다메섹이 르손이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솔로몬에게 복종하였던 나라와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지파 여보람의 반기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야심 있고 신망할 만한 인물임을 알고 그를 요셉 지파의 역군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유다의 독주에 불편한 감정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는 여로보암을 내세워 유다 지파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질투하고 위협을 느껴 그를 잡으려 했으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 왕 시삭의 보호 아래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에돔의 하닷은 안전을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위로 두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망명자를 받아들였을까요?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안타깝게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물거품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 중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인데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읽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현재의 우리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사인을 보냈지만 솔로몬은 영이 어두워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만 향하게 하옵시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타락한 시대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